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서윤현 선교회 콘텐츠 기획국에서 국제사역 팀장을 맡고 있는 황병훈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를 하니까 목사지만 선교회에서는 간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합니다. 성경 읽기 스펙트럼 5번째 시간인데요. 그 강의 제목이 문화적 성경 읽기입니다. 이 강의 제목을 미리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받으셨을 때 어떤 기대가 있었고 또 어떤 기대를 갖고 오셨는지 제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있으시겠죠? 구글에서 문화와 성경 읽기를 연결해서 검색하면 이 첫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김동문 선교사님이 쓰신 문화로 성경 읽기 시리즈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첫 화면에 바로 2개가 뜨는데요. 김동문 선교사님은 과거에 청매와 순회도 비슷한 내용을 연재하셨고 지금은 이 내용으로 강의도 하십니다. 그분의 문화로 성경 읽기는 성경의 지리적 배경이 된 중동의 문화와 특별히 성경 시대의 문화를 살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드라크마가 당시 얼마 정도의 가치였는지, 아니면 당시 여인들에게 이 드라크마 연립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서 그 본문의 의미에 더 접근하는 겁니다. 또 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시대에 이 바늘기가 의미하는 것이 정말 바늘기였는지,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바늘기라 불리던 작은 성문이었는지를 파악해서 예수님이 정확히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김동문 선교사님의 강의입니다. 이런 성경 읽기는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제목을 들으셨을 때 혹시 여러분이 이런 강의라고 기대하고 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런 성경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신학적 성경 읽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서신학적 성경 읽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텍스트를 콘텍스트 안에서 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시대의 문화는 이때 말하는 콘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동문 선교사님이 하시는 강의는 엄밀히 말해서 성서신학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면 문화적 성경 읽기는 과연 무엇일까? 조금 궁금해지시죠? 반응이 좋습니다. 몇 분 안 되시지만 문화적 성경 읽기는 2가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첫 번째 전제가 모든 사람은 문화적 존재다입니다. 제가 문화와 선교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웠는데 이 문화만큼 쉬우면서 또 문화만큼 어려운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일단 문화의 정의를 좀 보여드릴게요. 번역도 안 해왔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크린에 띄워드린 것도 사실 일부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문화를 연구하고 문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많은데 비슷하다는 게 의미하는 게 있죠. 문화가 누구나 다 아는 개념인데 설명하려면, 글로 정의하려면 어려운 개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문화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태어난다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을 떠나서 문화 안으로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강원도 감자 문화, 감자로 대표되는 강원도 문화에 둘러싸였고요. 당시 새마을 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제일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 둘러싸였습니다. 이게 저의 문화인데, 제가 이 문화들, 특히 이 강원도 감자 문화에 세례를 듬뿍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제가 서울로 온 다음에 확실히 증명되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서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요. 서울에 왔더니 사람들이 감자를 쪄서 설탕에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강원도는 절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않습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예. 감자가 간식이기보다 주식에 가까운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감자를 따로 찌시지도 않으셨어요. 언제나 밥을 하실 때 밥 안에 감자를 넣어서 감자밥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밥에 설탕 안 뿌려 드시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에 설탕을 뿌려 먹지 않습니다. 고추장을 뿌려 먹습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었죠. 더 큰 충격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 되려고 했으니까 저도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봤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 이 강원도 감자 문화가 저를 완전히 감자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겠습니까? 제가 6살 때부터는 교회 문화가 제게 더해졌고요. 고등학교 때는 보수 장로교회 문화, 또 복음주의 문화와 영국 장로교회 문화도 더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수없이 다양한 문화가 제게 세례를 주었고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말, 태도, 행동은 철저하게 그 문화들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뭔지 여러분들에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뭔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말할 수 없을 뿐이지. 이런 점에서 사람은 철저하게 문화적 존재입니다. 문화적 성경 읽기의 두 번째 전제는 성경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을 문화와 연결만 시켜도 동공지진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이 하늘에서 떨어진 속물로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신적인 측면만 크게 확대해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학으로 들어가지 않고 상식선에서만 생각을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생각하시고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왜 성경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제가 괜히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이 상식이 없는 것처럼 됐는데 아마 아시지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이 왜 당연히 문화의 옷을 입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당신의 말씀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툭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저자를 선택하셔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성경에 언어라는 인간 문화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 심지어 유대교도 이 사실을 거의 본능적으로 인지했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 번역의 역사예요.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 성경에 새 옷을 입히는 이 번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대가 헬라 문화에 정복당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시빈역이죠. 그 다음 기독교 신약 시대가 열렸을 때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잠시 그 중세 기간 동안 그 암흑기죠. 그 암흑기 동안 번역을 금하는 듯 했지만 사실 그때도 번역 자체를 금하진 않았어요. 성경이 계속 라틴어로는 번역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부터 드디어 영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죠. 15세기에는 틴데일의 영어 성경이 번역됐고요. 그리고 16세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드디어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해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도 1982년에 누가복음이 처음 번역됐고 85년에 마가복음이 번역된 다음 1900년도에 신약 전체가 번역됐고요. 1911년에 구약 성경까지 번역돼서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민족이 자국의 언어로 된, 자기 민족의 언어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 2000여 민족이 신약의 일부분은 자기 언어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정말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만 해도 번역된 코란에게 정경의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원어로 기록된 코란만 권위를 가진 알라의 말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도 사실 거의 최근에 와서야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코란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읽어서는 한국의 이슬람 교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냥 그 내용만 파악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원어로 된 코란, 그래서 한국인이 이슬람교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아랍어를 배워서 원어 코란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의 알라는 오로지 아랍어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언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의 말씀에 언어의 옷을 입혀주셨고, 복음이 확장해감에 따라 성경이 계속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 즉 다른 문화의 옷을 입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한글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식하시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화의 옷, 인간 문화의 옷을 입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모든 사람이 문화적 존재다, 성경은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두 전제에서 문화적 성경 읽기는 시작됩니다. 따라서 문화적 이 성경 읽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존재인 사람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문화적 성경 읽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인류에게 주어진 이후부터 역사적으로 행해진 모든 성경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저와 여러분의 성경 읽기도 문화적 성경 읽기인 거예요. 문화적 성경 읽기가 뭔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10분 집중하셨거든요. 정의가 너무 단순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 곧 모든 사람의 성경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성경 읽기를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성경 읽기가 주관적 해석이 가미된 문화적 성경 읽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라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특히 설교자들이 더 그렇죠. 설교자들은 강대상의 권위를 빌어서 마치 자기 해석이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인 양 선포하고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강요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요즘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문제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신문에 실린 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비신앙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처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새로 개발되는 택지 옆에 일찌감치 100억대 건물을 짓고 이제 택지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강대상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장로 교단 소속인데요. 이 처음 몇 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교회표를 성전 봉헌의 해라고 정하더니 이 강단에서 그 학개서를 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쯤에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학개서를 강해하고 있었거든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제가 마침 저희 집에 놀러 왔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그 지은 은행 빚을 올해 갚으려고 하는 것 같다. 교회인으로서 마땅히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설교를 듣고 무조건적으로 아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사고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스스로 분별한 다음에 헌신해라
라고 처제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전 잊었죠. 뭐 저희 교회 일도 바쁘고 성선 이유는 일도 많은데 제 처제 교회 일까지 신경 쓸 수 없으니까 잊고 있었어요. 여름쯤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처제가 제 동서 몰래, 그러니까 자기 남편 몰래 이 거액의 헌금을 작정하고는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당장 저희 집으로 불렀죠. 그래서 여러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제 처제는 이미 세뇌가 되어서 이 동서 몰래 은행 대출까지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밤새 얘기하다가 새벽쯤에 울고 형부는 목살에서 내 믿음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형부 못 보겠다고 집에 갔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처제가 돌아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예상은 되지만 도대체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학개소를 이용했는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수십억 빚이 남아있는 예배당은 학개서에 성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전이 빚 때문에 헌당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집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냐라고 다그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지금 쓴 워딩이 그대로 워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랐습니다. 왜요? 성도들이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 예배당을 봉헌했습니다. 성전도 아니죠. 그 건물, 100억대 건물을 봉헌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주관적인 주장이 강대상의 권위를 등에 업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료로 둔갑해버렸고 성도들은 이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한 예입니까? 저는 제 처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경 읽기가, 심지어 설교자의 성경 읽기도 자기 해석이 가미된 주관적인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니 그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를 포함해서 성도 모두가 이 자신의 성경 읽기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임을 인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해석의 객관화 작업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읽고 행동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 공동체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경 읽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해석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해석을 절대화시키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해석에 동참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나눔과 토론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두 다른 해석이 충돌하기도 하겠죠, 공동체 안에서. 하지만 그런 긴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의 해석도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오랫동안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공동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혹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서는 서로 침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의 해석도 문화적이라는 전제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동체는 함께 말씀 해석에 동참하고 객관화된 해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확보된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셨죠? 그런데 제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 이런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작은 교회도 아니었고요. 4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는데 스코틀랜드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 메가처치입니다. 400명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소속이었고 그 스코틀랜드 장로 교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교단이 이 호모섹슈얼 게이 목사를 안수하는 것을 가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교단에서 탈퇴해서
그 잉글랜드 장로교단인 IPC에 가입하자는 의견을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이 게이 목사를 반대하는 문제에는 쉽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단은 탈퇴했습니다. 그런데 IPC에 가입하는 건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IPC는 여성 장로를 허락하지 않는데 그 교회에는 이미 여성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견의 핵심에는 여성 장로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였지만 사실 더 큰 이슈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의 해석이었어요. 네, 이 말씀인데 그 교회 안에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기를 그동안은 교단의 권위에 순종하느라 허락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단에서 탈퇴도 했고 IPC로 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성 장로제도 없애고 IPC에 들어가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쪽은 이 말씀을 시대적 배경 및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면 문자적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날에는 문자적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교회는 이 문제를 두고 1년 이상 토론했습니다. 토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1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여겨지는 시점에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IPC에 가입하지 않고 여성 장로 제도를 유지하는 독립교회가 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반대하던 분들도 공동체의 결정이니까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교회가 분열하지도 않고 스무스하게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교회가 해석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성경 읽기가 문화적 성경 읽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성경을 읽는 것과 이 사실을 인식하고 성경을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아마 더 그럴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강대상의 설교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지어줄 수밖에 없고 이런 교회는 설교자 한 사람만 타락하면 다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 말씀의 권위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설교자 한 사람에게 두지 않겠죠. 공동체적 해석에 그 권위를 둡니다. 이런 교회는 설교자가 타락을 해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설교자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남은 시간에 이어질 내용들을 다 놓치시더라도 이 문화적 성경 읽기의 정의만이라도 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정의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다 수긍하셔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수긍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놓고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수긍이 되신 분들은 이제 우리의 성경 읽기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속한 내 공동체가, 이 해석의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겁니다. 25분인데 1강이 끝났어요. 예.